계속해서 풍성한 복음 연속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실은 이 연속 설교에 대한 안내격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혹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어요. 그건 무슨 그리스도인이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만이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초적인 내용 위에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삶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에베소서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중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보여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지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강력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꿈꾸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즉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그 복음의 풍성함을, 사랑을 깨달아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로또 1등이 당첨돼가지고 100억을 받았는데, 대박이 났는데 내가 그 집 가족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나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족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는 들려줄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그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나는 믿음은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나는 좀 더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일어난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원적인 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무슨 근원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평안함은 우리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삶의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좀 수정을 하고 개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감탄사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희망이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어떤 지점에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불편해집니까?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네가 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냐.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지혜와 힘과 내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든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새 창조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라면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들어온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죠. 그 다음 절 24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찮게 여기기 쉬운데 앞에 나와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이 단어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킬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했죠? 예수님짜리 말씀드렸죠.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집니까? 어찌 보면 내가 저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 날 위해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영접했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접한다, 영접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다라는 말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전 영역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 창조라고 말했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다. 나는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저 구석진 골방에 가둬두고서 주님 일단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거기에 좀 계십시오. 내 삶에 너무 개입하려고 들지 마시고 얌전히 좀 계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했다라고 말함은 예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도 주시고 여러분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결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 주님을 나는 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벼.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싶은 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가만히 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그저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훈련소에 입소한 그 훈련병들이 총을 제대로, 총기를 제대로 분해하지도 못하고, 아니 총을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릅니까?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발도 제대로 맞춰 걷지도 못하는 훈련병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군인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전사나 해병대나 방위나 다 군인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여전히 나의 그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리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삶이 완벽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날 위해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진지함으로 한 번도 인정해 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죽어서 천당 가라고 가볍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의 고민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을 외치는 사람은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도대체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확신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선한 삶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꾸 제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외치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아니 죄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전히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지옥에만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가기 싫지만 죄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내 삶의 주인은커녕 개입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천국은 또 가야 되겠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J.C. 라일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의 기쁨은 당신이 바라는 기쁨과 다릅니다. 천국의 행복은 당신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은 당신을 오히려 지치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무슨 권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천국 가도 천국은 기쁨의 장소인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의 그 기본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